스위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2년 37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날 새벽에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절규에 섞인 목소리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리고 이제 아내 틸리에게 서로 헤어지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틸리, 당신 꼭 살아야 돼. 정말 살아야 돼. 어떤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당신 꼭 살아야 돼. 내 말 알았지? 알아들었지? 틸리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몸짓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2년 6개월 동안 빅터 프랭클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업을 한 후에 보니까 어머니도 감옥에서 죽고 형님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세월호에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니까 불쌍하지요? 기도해 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BC 1885년경에 이 30살 총각 누가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감옥 생활을 잘 이 괴로움을 참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도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을 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신에 충만한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집트의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유명한 학자들과 왕 앞에서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집트가 7년이 풍년이 옵니다. 이때에 그 풍년 때에 5분의 1 곡식들을 각 성에다가 지역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 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클리어하게 시원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 재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비책까지, 예방책까지 요셉이 시원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술사들과 현자들과 이 장관들과 신하들이 요셉 말을 들으니까 정말 이건 완벽한 우리의 국가 정책의 이 시나리오가 당신 입에서 나왔어. 우리 당신을 믿어. 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인물을 어찌 당신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리요? 이 왕은 아부히스 왕이라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 BC 6세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4장 8절에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다니엘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누구를 볼 줄 알았습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세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짝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기꾼에 걸려보세요.
거짓 이단들에 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가집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유장해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 똑똑한 시대예요. 자기가 다 잘났어. 교만해. 돈을 사랑해. 부모도 걸렸다 하면 용서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이 성해가지고 다 부정부패 하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이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지진과 지진, 기근과 기근, 난리와 난리. 이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이게 바로 재난이 시작한 시점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를 분별을 못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세상 어떤 문명이 문화가 사탄 문화가 나에게 유혹을 하고 어떤 것을 나를 감미롭게 나를 하더라도 그 유혹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 속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그래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지금 이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14년짜리입니다. 이 14년, 이제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이거에 대해서 행정력, 도덕적인 것, 또 인력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것.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왕이 전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집을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가정총무, 2년은 모든 왕궁에 있는 신하들, 죄수들 안에서 감옥총무, 이제는 국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우리가 충성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해야 우리가 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실세 총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리브레이션,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반지를 줍니다. 이 반지에는 사인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권위적인 상징이죠. 또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 목걸이를 쫙 줍니다. 얼마나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금술에 왕 다음으로 멋있는 전차, 마차를 왕이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럽니다. 엎드려라. 요셉이 가는 곳에, 정보로 순찰하는 곳에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영화로운 장면은 우리가 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이가 감옥에서 영적으로 주님과의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런 늘 풍성히 누렸으나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비약적으로 이별을 일으켜서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나라에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 권세를 주시고 어디에서? 주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이방인이고 이민자인 이 요셉에게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식의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은 신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복종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뜻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대로 그 사람은 순종한다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딸 아스낫을 줘서 결혼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가면은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생명의 만나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딸 아스낫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아마 이 아스낫은 요셉을 만나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 가문들을, 그 집안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모두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고 지키는 자 충성한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열관을 주님은 주십니다. 요셉이 나가 이집트로 순찰하니라 다시 보죠. 요셉이가 총리 되자마자 복수극을 한 판 벌릴 수 있어요. 그동안에 한매측에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또 형들, 그동안에 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갖다가 권력으로 한 판씩 다 눌러버리고 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순찰로 나갑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한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한문을 충성자 한번 써보세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신자. 성자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이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풍성히 안고 마음에 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충성하면 뭐가 옵니까?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맡았어요? 십자가 비밀을 맡았어요. 이 십자가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비밀이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비밀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 비밀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충성된 자. 십자가 비밀이 있어야 교회에 충성합니다. 십자가 비밀을 간직해야 가정에서 충성합니다. 주님, 이 사랑에 저는 내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직원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동료를 섬기겠습니다. 내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십자가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비밀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열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열정, 인수진. 인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뭐뭇과 함께입니다. 인수짐은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순수한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열정이라는 건 가스예요, 가스.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험한 길, 비탈진 길, 좁은 길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젊은 날에도, 나이가 든 날에도, 집사 때도, 권사 때도, 어린 시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열정을 식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타면 불탔지. 어떻게 예수 믿고 낙심이 되고, 예수 믿고 좌절하고, 예수 믿고 기권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게 열정입니다. 순수한 열정입니다. 이 종교계 안에서도 노벨상이 있습니다. 그게 템플턴상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 이 템플턴이 돈을 많이 주식을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종교계 노벨상을 만든다. 그게 한경경 목사님도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존 템플턴 경이 이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당신 주위 사람들을 전념시켜. 내가 성령의 순수한 열정이 있으면 뭐예요? 내 주위를 성령의 영으로 전념시킨다고. 카톡 시대에 카톡으로,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내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노벨상, 나에게도 노벨상이 주어집니다. 그 영광의 심판의 날에.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과 은사를 저장하는 거예요. 내가 저장을 해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정한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 때 요셉이가 두루 다니면서 뭘 합니까? 각 시티, 지역에 공사하는 거예요. 저장 탱크, 곡식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풍년 때 계속 곡식을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충만이 있어야 말씀을 나누죠. 성경 공부를 했어야 내가 이 무장이 돼서 남을 가르치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못 본 시대가 되게 되고 우리가 핍박 시대에 들어가면은 뭘 먹고 삽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은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우리들이 감옥에서 성경도 못 보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영혼은 등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공허하고 비참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외로운 섬에 혼자 놔둬도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괴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우울에 빠지게 되면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를 못하고 사살로
우리는 은사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내 영혼 속에 저장을 해야 돼. 일주일 동안에 성경 말씀 보셨죠? 성경 쓰기 5월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이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쌌는데 모래와 같이 많아서 셀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져? 이게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어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바로 영적으로 낳는 생명들입니다. 아니, 믿음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데 나는 영적 후손을 나는 낳았는가? 내가 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낳은 하늘의 별 같은 생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몇 명인가?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삽니다. 요셉이 아스낙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이름이 뭐냐? 잊어버림. 나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모함했던 사람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 눈물 많은 한 많은 그 세월들을 나는 잊어버린다. 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는 연단의 징검다리였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주여 과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어디서 치유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어찌 이 은혜를 갚으며 어찌 이 빛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잊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브라임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로 이게 말씀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다른 사람을 용서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창성케 하셨고 건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물질이 행복이 어디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뱀독에 걸려서 이 뜨거운 열기 속에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뱀이 와서 쏘지도 않았는데 불평불만하니까 뱀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행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 형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은 마지막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이 이집트의 흉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기근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이 없어요. 모든 곡식이 타들어 죽어버리는, 씨까지 말려버리는 이 흉년이 몇 년입니까? 7년 진행되는 거예요. 1년, 2년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 한 3년 될 때부터는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축들도 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왕이 우리를 살려주소 할 때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어.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가면 살려준다. 요셉은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아우성이, 각국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각국의 사람들도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물질 충만을 받아서 국내 전도, 세계 선교, 이것은 우리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은 준비된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감당할 부분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 하나님 신에 충만하고 감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다 삽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를 분별한 사람. 사람을 볼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누굽니까? 일할 수 있는 귀에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영예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용수의 삶을 삽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일꾼, 이러한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할수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사람,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